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목회자분들과 신학생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탄영진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세미나를 했었고, 이어서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를 확인한 전 세계 언론은 신천지의 성경적 증거와 성장에 주목했으며 57개국 12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 교류를 위해 신천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맥을 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노정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실체를 확실히 깨닫고 약속한 천국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장별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부터는 선교센터의 중등 과정인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를 시작합니다. 계시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약속의 목자 총회자님께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계시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신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늘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인 모두에게 천국과 영생의 복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의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과 증거장막 성전에 대한 말씀을 증거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주신 약속의 목자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귀한 뜻과 비밀을 깨달아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볼 내용은 새하늘 새 땅과 증거장막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지구촌에 계시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떠난 이 지구촌은 누가 주관하고 있을까요? 어떤 신이 주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대적자인 미혹자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 세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도로 찾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6천년간 역사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흘러온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모세 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 율법을 고집하는 유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왔을 때는 모세 율법을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냥 나타났으면 물론 믿지 않았겠지요. 하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것을 아주 구약 성경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처녀에게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있어 한다. 이러까지 보낼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구약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구약의 약속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 율법은 믿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열심을 내서 신앙을 한다고 기도도 하고 그래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구약에 약속한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함에도 이 예수님을 대해서 이단이다 이러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핍박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신앙을 잘한다고 하나의 세계가 알아주는 예루살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목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을 알지 못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희로 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에서 읽어본 바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설명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그러한데 믿지 못하고 핍박을 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희로 난 의인이고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희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나 죄인들이 죄 없는 의인 예수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인 원인은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초림으로 와서 세상 죄 지고 십자가 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면 어떠한 일이 있어질 것을 미리 기록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하였는데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옷을 서로 찢어서 놀아 가진 날말까지 기록했지만은 그들은 생각지 못했고 십자가상에서 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것까지 기록을 미리 해뒀지만은 이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으니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잘 알만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의인 예수를 죽인 이유가 한마디로 하면 무식해서 그랬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했어요. 믿는다, 잘 믿는다 그런 말은 함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고 구약에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일 창조를 위해서 새일 창조를 위해서 두 가지 씨 뿌리는 것, 새 언약하는 것 이런 것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가지 씨를 뿌린 그것보기 전부입니까?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새 언약을 한다 하셨기에 또 새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이루어야 할 그것은 다 한 것이죠. 다 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을 이루고 또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것도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날 밤, 여러분이 6월절 날 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양을 먹고 구원받은 그날 밤 말입니다. 그날 밤을 하나의 기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날에 있어질 것을 또 앞으로 있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6월절 이카마 양의 피를 먹고 구원받는 일이죠. 이 6월절을 아버지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그리 했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지금 모두 예수님의 피를 먹고 구원받았고 떠듭니다. 이 사람들 성경 다시 봐야 하지요. 정말 그러한지 예수님이 그 6월절 날 죽임을 당한 옛날에는 모세 때는 실제 양이지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한 이유는 구원을 주는 그런 피와 살이기 때문에 자기를 6월절의 양이라고 말한 것이었는데 그 6월절의 양인 이 예수의 피는 아버지 나라에서 이룰 때 먹게 된다는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한 지가 2000년이 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새일 창조입니다. 새일 창조. 그래서 피도 흘렸고 그래서 씨도 뿌렸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죄 아무리 잘났다 하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러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새하늘 새 땅하고 정거장마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거장마 성경이라는 무엇인가?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 하는 처음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썼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배보다도 이걸 원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니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하겠죠. 그러나 알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비사로 말해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유비사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적자가 이거를 깨달아만 방해할 거다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비밀에 관해서는 비유비사로 말씀하시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신앙 잘한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제일 큰 것은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렇죠? 이 하나님이 뭘 우리와 약속한 건가? 그 새 언약을 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데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세계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육조 이스라엘도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임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구약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는데 예수님이 재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때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지요. 알려주면은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다 알려주는 것일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말이 되겠죠. 또 알려주겠다는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란 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책 66권 중에 한 권이고 마지막 한 권입니다. 불과 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을 2000년이 되어도 오늘날까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모를까요? 이 책은 비유비사로 기록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게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이룰 때 그 약속의 말씀의 실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예언이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은 얼굴도 보고 알 것이고 모든 게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는 그 시간까지는 7 연호로 찍어서 누구도 못 보도록 하나님이 오른손에 꽉 쥐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것을 아들 예수님에게 준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이거를 주었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루죠. 이룰 때에 그래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그거 이루는 거 다 봤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룰 때 단 한 사람이 모든 거 이루는 것을 보고 또 그 말하는 것도 듣고 한 사람이
그것이 계시록 22장 8절에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들에게 보내서 자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그렇게 16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가 성급히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신천지 12지파장들은 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온 지구촌의 각국 모든 종교인들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다 듣지 않았습니까? 들어본 그대로의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초등, 우리 세상에도 공부로 배우는 유아생들이 유아원이 있고, 그래서 가요 공부를 배우고, 또 초등학교 1학년에 공부 배우고, 그렇게 단계로 해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을 이제 모든 세계에게 내보냈습니다. 계시록 전장을 말씀했고, 또 초등을 24가로 다 내보냈으니 이제 며칠 있으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중등이라고 있는데, 중등은 각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장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중에서 뽑아가지고 24개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은 것하고 여기에 24명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하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확실한지도 여러분들께서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녹음도 하시겠지요. 또 다시 들어볼 수도 있겠죠. 그 들어본 걸 성경하고 대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을 마치면 중등을 또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떡이라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자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하늘에서 내온 산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떡.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뜯어 먹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의 떡으로 비유한 것이었죠. 왜 어떤 떡입니까? 입으로 먹는 떡 말고 말입니다. 이 귀로 먹는 떡 말입니다. 들어 먹는 떡.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보고 이것을 아무리 안락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오늘날 이것을 알게 해주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떡을 갈라먹기 위해서 지구촌 각국에다 나팔을 부른 것입니다. 혼자만 먹고 혼자 체해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갈라먹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떡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떡, 먹고 영생하는 떡입니다. 그럼 오늘 중등을 강의하기 전에 이 사람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가 타이틀을 말한 것은 헤아랄 새 땅과 그 다음에는 정거장마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앞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옛날 예수님은 이 구약을 이루기 전에 예언마태에 있을 그때에 와서 구약을 이루고 그것을 설명해 줬지요. 구약을 이루는 것을 설명해 주고 또 장래 일도 예언하고 그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는 옛날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예언 그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후독불 구분이 와야만이 이 모든 것을 신약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 구약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볼 적에는 이 신약은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이 이거 예수만이 이거 다 잘 알 거다 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 아십니까?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질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초래임으로 육체로 왔었죠. 육체로 오고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으로는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영으로 오신 것이죠. 영으로 와서 자기 말을 대언하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세워 모든 걸 보게 하고 모든 걸 듣게 해서 자기 말을 대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계시록의 2장 3장에는 이 새 요한이라는 사람이 일곱 사자에게 편지를 했지 예수님이 직접 편지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편지를 만들어 보내라 했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래서 대언의 사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대언의 사자 보혜사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의 사자였습니다. 오늘날은 자기의 말을 대언하는 사자가 하나 필요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자는 예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을 안 합니다. 시킨 것은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지파장들이 세계에다가 이 계시록을 납하러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계시록은 아무도 몰랐고 또 언제든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림 때 이룬 그것을 보고 이게 증거한 것이 12지파장들이 온 세계를 향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와는 달리 이제 다음에는 이 신구약의 장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한 구절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과 정거장막 성경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은 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거장막 성경이라는 말은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 예언은 그래 기록된 거 봤지만은 그 실체를 모두 못 봤을 것 아닙니까? 정거장막 성경이라는 말을 이 성경책 안에 있는 것만 봤지 진짜로 건물이 있는 것은 못 보고 만지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 자체도 여러분들 성경으로 통해서 기록된 것만 봤지 실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저가 증거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깨닫게 되면은 이 두 가지 다 볼 수도 있거든요. 못 보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볼 때에 이 사람 말하는 거 기억날 것입니다. 그러죠.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약 6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또 옛날에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하늘의 것을 보고 땅에 그와 같이 만들기도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늘에 있는 그 도성도 옛날 모세 때에 있었던 도성이 아닙니다. 새자가 붙은 새 예루살렘이 등장되었죠. 모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것하고는 다르겠죠. 그런데 새 하늘 새 땅, 이 무슨 말이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등장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처음 말하는 첨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아담 때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6천년간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이 말이요. 어떻게? 계시록에 기록된 6장과 같이 없어진다 이 말이. 이게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엄청난 큰 거라 이거 믿기가 어렵겠죠. 물론 믿기 어렵겠죠. 하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 하나 새 땅, 처음 하나 처음 땅은 어떠한 것을 말한 것인가? 그 실제는 어떤 것인가? 봤느냐? 봤다. 그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 처음 땅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어진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나 새 땅 하는데 아마 노아 때와 같다는 말도 있는데 노아 때에는 아담의 세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좀 되겠죠.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이때는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약속한 이 계시록을 이루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데 여기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등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새 하늘 새 땅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2단도 3단도 아니고 그 시대가 새 하늘 새 땅 시대가 되니 이 사람이 새 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걸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옛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새 것이죠. 옛 것은 이미 처음 하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나 새 땅이 등록됐으니 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에 있어진 새 하나 새 땅이죠. 이전에 있은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러합니다. 또 하나는 시대가 새 시대라는 것도 되겠지요. 그러나 또 여기에다가 증거장막 성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에요. 그럼 이 증거장막 성전은 언제 있게 되는 것인가? 계시록의 12장에 계시록 23장에 이기라 한 것대로 계시록 12장에 이긴 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긴 자들이 이제 모인 곳이 어디에 모이느냐? 하나님의 보좌 유리바닷가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보좌.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계시록 4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볼 때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온다고 했습니다. 와서 뭐 어디에 와서 어디에 있느냐? 언제 오느냐? 이것은 이긴 자들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장에 이긴 자가 15장에 하나님의 보좌 유리바다에 모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세계의 만국이 다 여기에 와서 경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나라가 와서도 그 나라도 영의 세계인 줄 눈에 잘 안 보일 거는 맞습니다. 하나,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 온 것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촌의 만국이 여기 와서 경배한대요. 그럼 이 말을 아이고 이거 거짓말이도 하고 믿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참말이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기는 하겠으나 여기 사와서 이긴 자는 분명히 눈이 보일 것 아닙니까? 2장 3장에 누구하고 사왔느냐? 무엇으로 이겼느냐? 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만국에 와서 경배하는 곳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국에 와서 경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말 깊이 있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긴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이긴 자들은 잘 되겠습니까? 잘못되겠습니까? 예? 아이 양반들이 있는 곳으로 성장하겠죠. 급성장하겠죠. 잘 되겠죠. 그래, 잘 된다, 급성장한다. 각국의 기자들이 교회께 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급성장하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참, 비결을 뭐 어떻게 가르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된다.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말한다 해서 신앙도 안 하는 기자들이 뭐 어떻게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보고 같으면은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 있다는 것이고 만국은 하나님 계시는 여기 와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하고 그래 하지. 알면 뭐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아는 것이 그거로 다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장 뭐 급성장인지 아닌지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 안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했습니까? 비진을 말했습니까? 예수 이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단이라면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단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왜 이단은 아니라 그래요, 예수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사람들이 막 따라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 23장에 보니까 이 목사들이 자기도 가지 않고 천국교를 맡고 가고자 하는데도 못 가게 했다 그러죠.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때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못 가게 막고 핍박하는 요 사람들이 사탄의 집단이죠. 사탄의 목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여들 적에는 무인가 하나 특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여들은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성을 알았던지 진리가 있는 것을 알았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찾아오지. 아무리 왜 여기 와요? 또 자기 교회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겠죠. 아이고 배고파라. 뭐 먹을 것 좀 달라. 아니 자기 교회에 먹을 양식이 신령한 젖이 없으니까 젖 많은 데로 찾아오겠죠. 왜 그게 나쁩니까? 여기에 찾아가는 그 곳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가 진리 없는 그게 나쁘죠. 왜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배가 고파 먹을 거 있는 대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산의 짐승들 보세요. 다 먹을 거 찾아다닙니다. 이 세상에 물에 있는 짐승이나 이 땅에 있는 짐승이나 하늘에 있는 짐승이나 다 먹을 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고해에 먹을 게 없는 거, 진리가 없는 거를 한탄해야 되지.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 급성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해서 이거를 알고 막 달려오는 것이죠. 올라봐 다 뿌려라. 목사까지. 맞죠? 말씀도 없이 뭐 가르치지도 못하잖아요. 또 말씀이 없는데 다 도망가는데 뭐 어떡할 건데. 붙잡아서 가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고해를 욕하고 이단. 무슨 놈의 이단이 그렇게 말씀이 좋냐?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보고 이단 했지만 예수님 말씀 이단입니까? 진짜 영생하는 양식이었죠. 맞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모여드는데 거기에 갖다고 막 욕을 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이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에? 마치 마귀가 잡았다가 떨고 온 것처럼 판나 욕이나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실현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마귀 실현해서 마귀 아들들하고 어떻게 구분하시죠? 목사님들 답 좀 해보세요. 예? 뭐 그렇게 이거 마귀 아들인지 하나님 아들도 모르고 이래서야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하고 마귀 아들은 마귀 아들 그렇게 해야 맞지. 예? 아무나 마귀다. 예수 보고 마귀를 하듯이 또 그럴 것입니까? 목사님들이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떤 것이 마귀 아들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아들인지 말을 좀 해주세요. 못하겠습니까? 못하면 아무나 이단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욕하지 말아야지. 그냥 알기도 못하면 아무나 마귀다 뭐다 이단이다. 뭐가 이단이요? 바보 멍청이가 이단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딴 것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지. 이 성경은 보고 듣고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보고 들은 그거를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지도 듣지도 않은 사람이 이거다 저거다 해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사람이 만들어 주서 그것만 하고 성경 저 90에 쳐봐놓고 사람이 만들어 거짓말 주석이라 가지고 가르치고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목사님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 그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 아들 어떻게 아시죠? 말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니는 아느냐? 그렇게 말해야죠. 그래 안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아는데? 예수님이 마태 13장 24절에 예수님이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잘 때에 마귀가 와요. 마귀 씨도 또 거기다 뿌렸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자랐죠.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 예수 재림됩니다. 같이 자랐어요. 근데 추수 때 예수님이 와서 천사하고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은 다리고 가버리고 마귀 씨로 난 사람은 안 다리고 가고 그 밭에 그 교회에 그냥 뒀습니다. 그럼 다리고 간 사람은 하단에 37절에서 39절까지 읽어본 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씨로 난 이 가라지는 그 밭에 남아있는 자고 여기서 추수대에 간 자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거를 봐서 알 수 있지 모른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수 말이니까 이거 거짓말이다 비진리다 이단이다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내비를 부리지. 이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확실하게 구분하자고요.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까지 내비리 합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아무나 마귀다 아무나 뭐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이단이면서도 다른 사람 보고 이단이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동서남북 가리지 못하고 아무나 이단 삼단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 귀신이 웃을 것입니다. 그리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대에 간 자와 추수대에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의 실론자 마귀의 실론한 자리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 믿겠습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예수 재림 때고 추수 때입니다. 반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세랄 새 땅에 대해서는 말이 했지만은 증거 장마 성전에 대해서는 말 안 했습니다. 이 증거 장마 성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증거하는 장막입니다. 뭘 증거한다는 것이냐? 증거 장막 성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증거 장막이라 했으니까 이 뭘 증거하는 것이냐? 그럼 여기는 계시록 12장에 이긴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2장에서 용의 무리 7머리 10뿔과 사와서 이긴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을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진성과 사와서 7머리 10뿔과 용의 무리와 사와서 이기고 나왔으니 그것들 다 봤다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거 알 것 아닙니까? 사탄이다, 용이다, 짐승이다 알 것 아닙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계시록 13장에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우상과 짐승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거기서 나온 자들이 15장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 여기를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그 사건을 다 봤기 때문에 계시록에 거기에 출원된 실체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 실체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장막이 생긴 것은 언제부터냐? 계시록 12장에 이긴 자가 출원되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거기서 용의 무리와 싸워서 이김으로 해서 이들이 바로 증거장막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사건을 봤으니 그들과 싸우고 나왔으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증거하는 장막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의 이름 짓듯이 그리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엄청난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럼 이 증거장막 성전 이것은 계시록의 전작의 사건이 일어난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사와서 이김으로 해서 비로소 이 증거장막 성전이 있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는 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있어 전통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통교회에 대해서 이 계시록 때에는 전통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본자손 전통교회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동서로부터 추수되어 온 자는 천국에 앉는다고 마태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장막 성전은 이긴 자가 있은 이후 그 사건을 증거하는 장막이기 때문에 이때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럼 새하늘 새 땅도 계시록 사건이 있기 이전이 아니고 있은 일 후에 계시록 새하늘 새 땅이 출원되었고 이 증거장막도 이 짐승과 싸워서 이김이 있음으로 해서 증거장막 성전이 있게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하는 것인데요. 하나의 이 계시록에는 새하늘 새 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이긴 자가 모인 증거장막 성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계시록에는 1장에서 22장까지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실체들이 다 출현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도 알지 못하면 안 되겠죠. 구약을 다 이루어도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면서는 안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지는 20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을 실체들이 출현하였으니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도 했고 이제는 중등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계시록도 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 사람은 항상 말합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누구냐? 참으로 내가 이 성경대로 창조되었는가? 이걸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창조되었는가? 이 계시록 때는 재창조 때입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이전 것은 끝내고 다시 창조되는 때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마음 모두 다 새로 창조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창조. 그래서 이 재창조 때에 이전에 목자고 교일이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이 계시록으로 가감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시록 전장에 예언과 실상을 본 사람에게 이 모든 걸 들어서 확인하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믿어야 돼.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죠. 어디에 가서요? 정거장마 성전역에 가서 이 사람은 다 봤으니까 여기에 가서 물어봐서 확인하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다 정해져 있는데 또 전장을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 물어보면 또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 안에 빠져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아는 사람에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한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창조되는 것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처음 하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나 새 땅이 있게 됐는데 거기에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고 하나님이 와서 함께 한다고 계시록 21장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정거장마 성전이라는 여기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가고 이긴 자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성취에 대한 이루어짐에 대해서 정거는 계시록 15장에 이긴 자들에게 와서 들어봐야 되겠고 정거장마 성전에 와서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믿는 자도 되고 깨달은 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목사님들의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면 성도들이 좋다고 막 춤을 춥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춤 춥니다. 좋다고. 지금까지 이런 말씀은 기고촌에 그 누구도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말씀 안에 예수의 피가 들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생명을 받아 먹는 것이 되어서 영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우리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이제 초등하고 이제 또 중등을 전거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중등도 잘 할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기록을 해놨다가 이거 아니고 이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해 주세요. 그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신약 성경을 마음에 기록하고 계시록까지 마음에 기록해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 체 하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도장을 찍은 것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함께 살도록 합시다. 정말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상 모든 것을 약합니다.
그러하지만은 한 가지는 해야 되죠. 우리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맞죠? 우리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위와 월! 예,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총회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성취되었고 그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새하늘 새 땅과 증거장막 성전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이 세미나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모두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옵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목자 총회자님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과 증거장막 성전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구약의 예언과 실상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오늘날 증거되는 신약의 예언과 실상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구약과 신약의 예언과 실상을 깨닫고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선교센터 강사들을 통해 구약, 신약, 장별 계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에 입맞고 깨달아 믿는 참된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고 천국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중등 제1과에 대한 예고편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6,000년간 계시록을 이루기 위해서 12지파를 창조하시려고 피나는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신약에 기록된 예언을 깨달아 이루어질 때 믿고 지켜 소망에 이르는 자가 다 되셨으면 합니다.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는 전 세계에 24개 언어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외에도 신천지 예수교회와 교리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각 지파의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곳, 말씀 광장 그랜드 오픈. 먼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안성맞춤 영상들, 종류별로 가득하니 고르기만 하세요. 목사님들도 반한 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의 심도 있는 강의를 함께 들어보세요. 핫하다 핫해! 요즘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유형 테스트, 몰입감 높은 다양한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웹툰,
캘리그라피, 찬양 등 신앙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다양한 문화 콘텐츠까지 없는 게 없는 말씀 광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말씀 광장을 검색하세요.